오늘 그 설교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Are you ready to proclaim the gospel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절이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런 주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기 성도님들 마음을 단단하게 강하게 만져주시고 또 쉽게 이해되고 깨닫고 또 삶에 적응하며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5절에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되어 있노라. 와, 완전히 복음을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도 자기의 분량대로.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내 분량대로 나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복음의 정의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복음, good news, good news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가 한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낙엽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그 속에 벌레 한 마리를 집어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시뻘겋게 됐을 때 그 벌레가 타서 죽기 전에 그 벌레를 건져 살려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벌레 같은 저를 지옥불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와, 이거는 완벽하게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벌레를 지옥불에서 타기 전에 복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이런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벌레가 이제 낙엽이 불을 붙였으니까 막 타지 않겠습니까? 낙엽이 탈 때 막 슉 소리가 납니다. 그때 벌레가 불이 뜨거우면 웅크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건져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와,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1절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대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도가 돼서 구별되어 선 것은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 세상에 믿음이 두루 전해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너희 또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 의미는 복음을 선포하는 걸 준비되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 방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선물, 이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권능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리고 서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서로 같은 공통된 복음 안에서 위로받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우면서 자신은 지혜로운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구별대에 부르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지역교회에 한 몸으로 붙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않은 자에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거를 알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복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준비가 되어지며, 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예스. 그리고 땡. 근데 진정한 복음은 벌레가 그 불에서 꺼내내지 않았습니까? 이 벌레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벌레가, 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에서 믿음까지,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칭이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 이것은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이 두 믿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은 구원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뭐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나 뭐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복음은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짧은 두 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그리고 데살로니카와 베레아 지역에서 핍박과 폭력을 받아 몰래 도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덴에서는 조롱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어리석은 자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돌에 맞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 되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더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직 누가만 남았더라. 복음을 전했는데 무수히 많은 고통, 매도 맞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던. 근데 제가 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는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가 모든 세계를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같이 특별히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첨단 미디어 그 실리콘밸리 지역, 산호세 지역과 같은 그런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법의 웅덩이. 그리고 작가 주비넬은 제국의 찌꺼기가 범람하는 하수구로 불렀습니다. 로마는 보기에는 위대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죽은 도시였으며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도시 고린도 지역과
예배소 지역에 상업적으로 풍성한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에서도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에 오기를 원했던 것도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소망이, 비전이 여기에서 이제 건강하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자라서 프레젠튼이나 프리몬 지역에 거기에는 부자들만 사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로마처럼 위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세네카가 얘기했듯이 불법의 웅덩이, 그리고 제국의 찌꺼기가 범람하는 하수구 같은 그런 지역임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가 화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불에서 타는 그 벌레를, 타고 있는 그 벌레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데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제 11시부터 한 12시까지 전도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은 사람들은 뭐 스트레스 안 받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는 이겁니다.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였어요. 복음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풀타임 전도자로 보내주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서 사람들이 전하면 이 전도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근데 놀랐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몇 명은 저 절에 다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가 끝나고 오면서 제 안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생겼습니다. 전도를,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게 되는 것처럼 힘듭니다. 하지만 전도를 했더니, 여러분 전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평강과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에는 구원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The gospel is the power of salvation입니다.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하나님이 복음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멸망하는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권능이라고 로마서 1장 1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9세기의 D.L. 무디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술주정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Do you know Jesus Christ as your Savior?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주정뱅이가 막 이 화를 내며 막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은 쫓겨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는 거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귓전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한 것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복음의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어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한 70대 된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불교 믿는다고 하고 전도지도 안 받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그 파킹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뭐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일하시나요? 그래서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페인트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저는 이제 일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 피를 빨아먹고 있구만. 이렇게 저는 아닌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일 잡고 있고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해야지. 그리고 페인트 했다며 지금 이러는 시간에 가서 다른 사람들 페인트 해줘.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저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믿어. 그러면서 나는 내가 죽으면 다른 무엇으로 나는 다시 여기 태어나. 근데 죽는다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장을 짓겠네. 그러면서 문을 확 닫고 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무디 목사님의 이 예화를 들면서 예수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 소원은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귀에서 맴맴 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전도지를 어제 영어 전도지하고 저는 그 K마트가 되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멀티컬처럴, 아시안, 히스패닉 이런 공동체의 교회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Are you Christian? If you believe Jesus Christ, you have eternal life. 이렇게 소개하고 주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겠죠. Eternal life?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게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과 참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그런 얘기할 때 좀 약간 불쾌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했을 때 그분이 참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들을 영원히 지옥 불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권능입니다. 다른 무엇은 것으로 윤회 사상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으신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그 범죄의 집행을 위해하거나 사면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방헌법 제2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허위 진실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사면했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죄인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 권한으로 사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이 사면보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면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면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어서 부활하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종과 지위와 능력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죄 진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잃어버린 회개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 가스펠과 그리고 회개가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 그 우두머리요 그리고 부자인 삭개오 집에 머무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짓 고소하여 내가 재물을 빼앗았으면 4배를 갚겠나라고 고백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삭개오는 분명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 되고 좋은 차를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이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근심하며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와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7년 환난 후에 천년왕국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에게 선포됐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안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구원 받았습니다. 그거를 저는 칭의라고 얘기했습니다. justification.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두 개가 갈라질 수 없는 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한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은 구원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 The gospel is 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대신 죽음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사면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기의 부활을 그냥 사면한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가 믿는 자 안에 복음이 드러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여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 이가 되려 함이라라는 것. 자신도 의롭게 되고요,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믿는 자가 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봉사하고 아무리 그가 설교하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더라도 이 복음을 믿음에서 믿음까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완전한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경 말씀 66권이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훈육 선생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훈육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알게 하다, 헬라어로 아포칼리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이 현재 수동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첫째 믿음입니다. 이건 from faith입니다. 에크피스테소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법률적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게 된 그 시작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에서 믿음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까지,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to faith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거룩한 삶,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보러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교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오직 은혜 아래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칼빈하고 루터가 있습니다. 칼빈은 루터보다, 칼빈의 그 신학은 하나님의 의의 관계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 성화에 관한 그 sanctification 측면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진리, 무죄의 측면을 잡고 있습니다. 칼빈은 복음의 인격, 경험, 성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대해 중요시 여기고요. 루터는 복음은 진리임을, 우리는 사명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두 개가 하나가 돼야지 참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여 복음의 인격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나요? 제가 늘 말씀을 알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처럼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지역교회 함께하며 전도와 선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까지, 칭의와 성화, 구원받았지만 그냥 구원받아서 삶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어요. That's it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두 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불에 던져진 벌레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이거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적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상이 일치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야? 그지? 믿었어. 사면을 받았어. 하지만 너희가 뒤로 물러나고 멸망에 이르는 자에 속하지 말아야 하고, 또 구원 믿어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by faith 살리라. 살리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닙니까? 믿음에서 믿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믿음에서 믿음까지 성장하는 거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미는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받고 매맞고 정말 어떤 때는 홀로 남아있을 때 얼마나 낙심되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자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요 또 왕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의인이 됐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분이 확실하게 변했잖아. 믿음으로. From faith. 그런데 왜 합당하게 살지 않니?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나요? 복음에는 구원의 권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사면을 받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어떤 가난한 중국인이 멀리서 선교사를 찾아와 침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았답니다. 이게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의 의미를 풀어주려고 이 사람이, 저희 동네에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성격이 강팍하고 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서부터
그의 생활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편을 끊었고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았습니다.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을 통해서 그는 마편을 끊었고 마약을 끊었고 그는 삶의 성격이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많은 사람들보다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두 복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정말 그 나뭇잎에서 불을 붙였더니 거기서 활활 타올 때 그 벌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공의의 믿음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정말 믿음의 믿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믿는 것, 그냥 구원받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에서 믿음까지, from faith to faith, 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묵상하며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